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제가 뉴질랜드에서 몇 년 생활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칠레에서 엄청난 강진이 일어나서 그 후폭풍으로 쓰나미가 제가 거주했던 뉴질랜드 크라이처치를 덮을 것이라는 엄청난 경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지였던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피신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쓰나미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저와 저희 가족으로서는 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인생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도리어 담대하고 안전을 확신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확신, 안전에 대한 확신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32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인생 가운데 죄악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죄악만큼 우리의 인생의 목을 조이는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을 때에 그 외에 어떤 두려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에 우리는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짐을 들어서 올려준다, 짐을 날라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악의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지쳐 쓰러져 상해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신다. 그 짐을 대신 날라주신다.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처리해 주시고 부패하고 상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의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요동을 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절 중반절에 보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는 표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말한다라는 어려운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벽에 더러운 흠이 있는데 다시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서 전혀 얼룩이 남지 않게 할 때 도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로 살다가 어떤 계기로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노예 문서가 불태워질 때에 그 노예로 살았던 심령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어떤 도전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얻는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 중반절에 보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린다, 무엇을 전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이상 이것은 너의 탓이다, 너의 잘못이다, 우리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전가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 1절 2절 하반절에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가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차려주시는 진수성찬의 이름이 그래서 전가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보호막처럼 둘러싸기 때문에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이 기록해 주는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는 진정한 죄의 고백,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는 진정한 죄의 고백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감추려 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신의 몸을 나무 뒤에 숨기고 나뭇잎 사기로 가린들 그것이 가려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쏟아내어 놓는 이 진정한 참회, 진정한 죄의 고백,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나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진정한 방향 전환,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엄청난 담대함, 안전에 대한 확신이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 집단이 자꾸 숨기고 거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장이 이 나라의 민족을 고통 속에 빠뜨렸음을 온 국민이 다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면을 쓰고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도 다 병들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까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이처럼 투명하고 빛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감추고 숨기고 은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그 엄청나고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다시 일으켰던 그 중요한 밑거름 발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마침내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못하고 감추고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 회개하여 뒤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주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있고 피멍든 가슴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제주도민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잘 정리되어져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 제주 땅 가운데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제의 은총을 힘입어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십자가에 스신이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제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곡히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제의 은총 머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